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참으로 좋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 사람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세 번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의 그 케이스, 즉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과 또 그 다음번에 있었던 그 소경 바디메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Son of David, 즉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인의 케이스는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즉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하고 이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가면은 훨씬 이 여인의 그 상태와 또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토록 모질게 그 터프한 앤서를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지방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그냥 근접국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뭐 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 그 남과 북한의 그 철책이 쳐져 있고 거기에 뭐 군인이 있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오늘날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 알지만은 유럽이 어떻습니까? 각 나라와 나라를 넘나드는 데에 있어서 이 뭐 아무런 그 장벽이 없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이쪽 나라고 다른 나라이고 그렇듯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인접 그 another country지 그냥 같은 나라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하지만 인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같은 팔레스타인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거의 같은 문화권에서 그곳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스라엘에도 사역할 곳이 많은데 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추측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사실은 사역을 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고요. 쉬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쉴 곳이 없으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비즈니스 하는 비즈니스맨이었다고 하면 정말로 대박이 나는 비즈니스인 거죠. 밥 먹을 틈도 없이 막 커스터머가 밀려오니까 그것도 예약제도 아니고 그냥 워킹 커스터머가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접국으로 가셨어요. 설마 그곳에 가면은 좀 쉴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가셨는데 웬걸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다른 나라에까지 다 퍼져서 예수님은 성경이 표현 그대로 숨을 내야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알고 말 없는 발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서 갈 수가 어디에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딱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 가도 예수님의 그 빛, 하나님 되심의 그 빛, 그분의 그 빛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포제션으로 영원한 그 소유물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한 이유로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은 정확하게 무슨 이렇게 줄로 그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말하자면은 그 이집트 변방까지 메디터레이니언 그 코스털 에어리아가 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캘리포니아로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저 위에 캐나다까지 일본 그 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있는 그 부분이 밑에서 위에까지 쭉 다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비슷해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보면은요. 이곳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다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죽이든지 아니면은 다 내어 쫓아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한 사람도 발 붙여서 살지 못하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실행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예루살렘을 가시면은요, 이스라엘을 가면은 수도가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수도는 텔아비브인데 옛날에 고성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뉴 제루살렘이 있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살아요. 올 제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나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수님의 그 고향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저 위에 북쪽으로 한 3-40마일, 그러니까 걸어서 한 이틀 정도 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시자마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성경에서 항상 귀신이 나올 때는 그 앞에 그 adjective,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filthy, 그러니까 더럽다 이거죠. 이 귀신은요, 이 사단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로 표현을 할 때 에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아마 그 말 들으면 귀신이 제일 기분 나빠할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다. 이 악한 영, 이 evil spirit, 이 demon, 이 데블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는 한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인들도 이 더러운 이블 스피릿에 눌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몰라요. 나는 그냥 주일날이면 예배 참석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목사니까 뭐 설교도 하고 뭐 이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다 이블 스피릿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적지 않아요. 적지 않습니다. 저에게 영안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제가 했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제 속에 있는 25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이 귀신 3마리를 쫓아내는 그 사역이 제가 이 영적 사역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제 속에 저는 8살, 9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maybe 중학교 때부터 나이 40살, 41살 될 때까지 25년가량을 귀신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정말로 여러분이 저의 이 성장 과정을 보지 않아서 그렇죠. 열심히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거의 사찰 집사 수준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대학생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를 꼭 부릅니다. 불러서 학생인데도 저한테 뭘 명령하시고 상의하시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 속에 이 evil spirit이 제 안에 있었어요. 가끔 목이 눌렸죠. 가위 눌리고 악몽을 꾸고. 그런데 누가 교회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그냥 사람들이 그건 가위 눌리는 거야, 재수없는 꿈 꾼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이상의 더 진전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럽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그 증상들이 있어요. 가장 뚜렷한 증상이 무엇이냐? 이거 귀신을 제가 25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신앙 좋다, 믿음 좋다, 뭐 너 앞으로 목사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
쟤는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예.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블 스피릿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중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애널라이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항상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특히 저와 같은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은요, 이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허스밴 앤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디프레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적당히 포기한 가운데서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요. 밀접하게 주님이 한 발 다가오시면 한 발 one step back. 예. 그랬다가 곤고하면은 주님 앞으로 좀 가까이 가는 듯한데 가까이 갔다가 뜨거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이런 생활을 일평생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자,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Have mercy on me. 예, Have mercy on me. 또 얘기를 합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도 또 그 소경 바디메오도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의 이 여인도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앞에 두 케이스에서는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케이스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의 케이스와 그 가지고 있는 그 심각성이 전혀 다르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Demon possessed. terribly. 아주 심각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저에게 자기 집 신방을 요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발 집에 신방 좀 한번 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아니 사람 자체를 안 만나주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같은 집안에서 부모도 안 보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집은 요청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 possession.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럴까요? 이때 이 심각함은 제 속에 25년을 가지고 같이 동락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 케이스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왜? 저의 부모가 목사님에게 내 아들이 심각하게 귀신에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를 교회로 가자고 하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이 어린 딸을 둔 이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One word, 한 단어도 아예 응답 자체를 안 하시고 반응 자체를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세웁니다. 여인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세워요. 주님 선생님이요, 저 여자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귀가 아파서 못 듣겠습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따라오면서 여러분 한두 걸음 따라오면서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벌써 이 여인이 따라올 정도이면은 그 지역에 이미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중의 모든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완전히 능가할 on top of the voice 그걸로 지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빵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심각한 이 딸의 질병,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이거 귀신 때문에 제명에 못 삽니다. 거의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한번 발작하면은요,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든지 물속으로 뛰어들든지. 그런데 그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다 이런 얘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 have great faith, woman.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네 딸을 고쳤느니라. 자, 이러한 단계까지 올 때까지 이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왔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구리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꺼먹둥이였어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니그로예요. 니그로. 그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피부가 검어가지고 죽겠는데 보는 동네의 사람들마다 저한테 꺼먹둥이라고 하니까 저에게는 모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당했을 그 모독감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자기에게 그 모독을 준다고 하면은 괜찮겠는데 지금 자기의 딸을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은요 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치유하는 힐링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결국 이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이
딸의 치유를 위하여서, 즉 deliverance, 그 마귀로부터, demon possession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케이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얘기하잖아요. 빵을,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나는 주지 못한다. 왜? 내 인자가 온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즉 유대인들 때문에 온 것이지 너희 이방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오신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 뜻을 이룩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what about the Gentile? 이방인에게는 그럼 전혀 기회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열어 놓으셨어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이방인들은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합법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일단 삼으시고 오셨어요. 물론 한정 기간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겸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그 여인에게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모독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법적으로 딱 맞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 넌 주이시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제 first target은 주이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즉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차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이 사역이 이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망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왜 이 의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여인의 반응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요,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와 개를 언급하시면서 그때에 이제 이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Lord,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지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가 아니면은요, 우리의 사정을 알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바꿔요. Son of David이 아니에요. Son of David은 바로 주이시들만 부를 수 있는 그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여라고 바꿉니다. 주여, help me. 주여, help me. Lord, help me.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You have great faith, woman. Your faith heal your daughter. 할렐루야. 바른 믿음이 바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딸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게 뭐 한두 달, 1, 2년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문제를 자녀들의 이 불신앙, 교회에 아예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다니다가 어떠한 그 안 좋은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쉬는 우리의 2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은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교회 과거에 나간 기억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지금도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다른 일들은 해요.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디먼 버세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딸처럼 심각하지는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마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 본문이 이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엄마가,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합니다. 그럴 때에 딸이 결국 그 엄마의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유받는 이 순간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그 현장에 왔다고 하는 기록이 이 본문이나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즉 엄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엄마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그 정도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이렇게 심각한 인종차별적인 모독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자기의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다 꺾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리스폰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찮게 하였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여러분, 결코 잠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냐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정확한 대답은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은 사람 쪽에서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케이스나 그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케이스나 오늘 이 이방 여인의 케이스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상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애간장이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주님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브레인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믿음이 나올까요? 이게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치유의 생수, 능력의 생수,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수를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같이 하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 Renew your mind. Renew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누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누가? 설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도, 아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에 분명히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착각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의 자칫 잘못하면은 그 모욕뿐만이 아니라 돌 맞아서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 모든 그 스탬블링 블락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처럼, 또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on't be silence. 교회에 오셔서 Don't be silence. 종교적인 교회는요, 마치 시체 보관소처럼 조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치고 조용했다고 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귀 잡수셨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예. 4시간 5시간 동안 고래 소리를 있는 대로 다 질러요. 얼마나 그랬으면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다 도망갔겠습니까? Don't be silence. Cry out to the Lord. Lord, help me. Help me. Have mercy on me. 자,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날리십시다. 예, 우리의 목소리를 날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가십시다. 같이 찬양하십니다.